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믿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깨달음이, 은혜와 지도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위해서 시간 잠잠하게 주님께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동안의 삶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감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견디며 인내하며 소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들어봐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과 귀한 복된 위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하세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심령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의 신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과 사모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십자가의 소리를 소리신 그 보혈로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로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를 더 앞세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내 가운데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가정이 말씀을 읽어주십니다. 내 그런가의 모습은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를 맞추시고 모든 말씀을 적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가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잡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가 시작하고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지쳤던 우리의 마음이 불질렀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신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영이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이 세움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삶이 우리 가정이 아버지 믿음이 성교를 교회가 하나님의 뜻하신 선 안에 있음을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이 모든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의 뜻하신 선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여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의 심령 위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교회가 개신교가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언론에 난도질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이만큼 살아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만큼 많은 역할을 감당한 공동체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개신교만큼 큰 일을 감당한 아버지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개신교가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들을 저희들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십자가로 감추시고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언어가 참 귀한 언어들이 많이 있는데 아멘만큼 귀한 언어가 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오죽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할까. 근데 여러분,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돼도요 자꾸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돼요. 너희들 되면 아멘 해봐. 아멘. 할렐루야. 너희들 앞으로 금요일날 여기 들어가서 얘기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너무 붙어있는 것 같은데. 자, 하명이하고 이삭이가 앞으로 나와. 그리고 한 칸씩 떨어져서 앉아. 아니 그 앞으로, 더 앞으로 나오세요. 이삭이도 나오세요. 하명이 거기 앉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하연이하고 사연이 좀 떨어지세요. 네, 고마워요. 로마서 14장 13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고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꾸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있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면서 인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운전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좌뒷면 유리에 붙이고 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뭐죠? 초보 운전. 그런데 요즘은 재미있는 문구가 많더라고요. 전사님 별로 조금만 키워주세요. 제가 목이 별로 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무면허와 다름없음. 이런 것도 있어요. 당황하면 호전합니다. 답답하시죠? 저는 환장합니다.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글귀도 있어요. 존경하는 선배님들 먼저 가세요. 저는 이게 최선입니다. 제가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것은 이거예요. 어떤 아이가 진짜 엄마를 위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차 뒷면 유리에다가 붙여놨는데 직접 엄마 그림을 그리고 옆에다가 크레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는 초보예요. 그림을 직접 그렸어요. 그리고 크레용으로 썼어요.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자라고 하는 뜻을 그렇게 붙여서 표현을 하는 거죠. 왜 그것을 붙이고 다닐까요? 운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수하거나 잘못하더라도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고 너그러이 봐달라,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운전도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그 일을 시작한 초보가 있고 그 일을 많이 해본 원숙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초보자들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해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초보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품어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어떤 사람으로 표현을 했느냐? 채소만 먹는 자들이라. 고기는 못 먹는, 딱딱하거나 질긴 것들은 먹지 못하는 그런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 외에 더 많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 연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채소만 먹는 연약한 사람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채소만 먹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셨고, 또 채소도 먹고 다른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는 신앙이 원숙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들이고 다 인정해 주셨어요.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중에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받으셨는데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참아주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참아주어야 합니다. 이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것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알고서 이것을 지켜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먹었던 음식이, 편하게 부담 없이 먹었던 그 음식이 만약에 부정하다고 금지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예수 믿는 거 왜 이렇게 어려워?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강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렵구나.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거나 신앙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시험에 들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너무 강한 신앙의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겨우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나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아주 딱딱한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부담스러워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어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먹는 것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 제가 새벽에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고 넘어뜨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과 걸림돌을 놓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장애물, 걸림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장애물을 놓고 걸림돌을 놓고 거기를 잘 넘어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14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바꿔볼게요.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하나도 없고, 그 뒤에 말씀, 다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럽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더러운 것 아닙니까? 부정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은 더럽지 않다, 깨끗하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바울도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폐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전 휘장이 찢어지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약의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한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법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서로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본질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에서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하라고요? 사랑으로 하라고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음식은 본질적인 것입니까? 비본질적인 것입니까? 철저하게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형제를 넘어뜨리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가져야 될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5절 후반부에서 음식을 가지고 형제를 망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음식 때문에 당신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을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가 실족하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우리의 형제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우리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와 성향이나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있죠. 나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을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랑 같은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배척해요. 때로는 정죄해요. 때로는 비판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나를 위해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나랑 마음이 잘 맞지 않는, 때로는 나와 갈등하고 있는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신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을 품게 돼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사랑으로 참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루터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어떤 것이 정당한 믿음의 행위를 할지라도 그것이 형제를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당신은 잔인한 살인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형제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간다면 이것은 내가 그 형제를 살인한 것과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형제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죽음을 멸시하는 것이 되기에 그것은 온갖 종류의 잔인성을 능가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형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형제를 우리가 죽음으로 몰아넣는다면 그것은 온갖 종류의 잔인성을 능가하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연약한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구원한 형제다.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루어야 될 모습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교회는요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하며 살아가는 성령 공동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되고요, 평강 가운데 살아야 되고요, 기쁨, 희락 가운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의는 무엇입니까? 의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랑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 지체들과 바른 관계를 맺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예요? 거기가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무엇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졌는가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평강.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르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완전함, 하나됨, 조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샬롬은 네 가지 조건이 아름답게 조화가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나와 타인과의 관계. 세 번째, 나와의 관계. 네 번째, 나와 자연과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에이른이라고 하는 말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말할 때 이 에이르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 그렇고요, 평강도 그렇고요, 다 무엇을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졌다면 이웃과 형제와 지체와의 관계도 바르게 맺어져야 된다. 그 안에서 서로 화목을 누리고 서로 평강을 누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 여러분, 희락은요, 이 기쁨은요, 의와 평강이 이루어질 때 자연스럽게 우리 영혼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 이것이 바로 희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평강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희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돼요? 결코 그 기쁨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이것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돼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전에 새벽에 이 앞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저에게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이 행복할 거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제 아내와 저의 자녀들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조금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이웃과의 관계,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흘러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과 덕을 세우는데 힘써야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바울은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화평의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일은 교회의 화합을 도모하는 모든 일을 포괄적으로 지칭한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화합되게, 교회가 하나되게, 교회가 연합되게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뭐예요? 화평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화평을 세우는 것은요, 초대교회에서 설교에 자주 등장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 타인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의 행복,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주일간 더 연장시킨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수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행복과 복지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 한번 언급하고 싶은데요. 요즘 교회들이 여러 가지 소리들을 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최근에 한 목사님에 의해서 이슈가 된 글이 있어요.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 신앙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굉장히 근사한 것 같고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말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사람들에게 칼이 됩니까? 물론 몇몇의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확진자들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모임이 칼이 나나요? 사람을 죽이나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 고수해야 될 것은 고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예배가 칼이 되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죠. 칼이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논리에, 언론의 프레임에 너무 갇히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수용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겸손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닌 거는 아닌 거죠. 어떻게 예배 모임이 칼이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타인들,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럼 거기에도 지혜가 필요하죠. 저는요, 내년도 목회 계획을 나름대로 기도하며 세우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변에 계신 분들과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사역의 방향에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추가할 겁니다. 왜요? 교회는요,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 무엇을 세우라고 이야기하냐면 덕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덕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오이코 도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집을 짓다, 건설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의 사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은 이 말을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권할 때도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덕을 세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을 권면할 때에 덕을 세우라고 하는 말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3번이나 언급해요. 우리 대표적으로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찬송시도 가르치는 말씀도 계시도 방언도 통역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요. 오전에서는 방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가 못하다고 말씀했어요. 12절에서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은 모든 문제 속에서 실제로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분에게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하나님,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도 하고 이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예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사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낚시를 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예화입니다. 다리나 부러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목사님이 실수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성도님들께서 들으셨을 거고 잘못하다가는 그 예배를 못 나오신 분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월요일 저녁에 그 안수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사택으로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긴장이 되셨겠죠? 오셔서 어떻게 할까? 그 안수 집사님이요, 한 성격 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데 음성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손에는 과일이 하나는 들려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께서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옷이나 두툼하게 입고 갔느냐고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다음 주부터는 꼭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목사님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다리나 부러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안수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전해준 분이 목사님이 낚시 갔는데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갔는지 안수 집사님 걱정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를 잘 세우시는 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권사님과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 권사님께서 어느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 세워지면 잘 세워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요, 교회를 아름답고 귀하게 세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와 저희 가정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희들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역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안에서 열심으로 섬겼다고 나름대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저희에게 복이 되었어요. 그것이 저희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쓰임받으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이해해주고 함께 용서해주고 함께 용납해주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서로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연희성결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여러분들 헌신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 희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주의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 요즘 얼마나 힘드실까, 직장에서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만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들을 요즘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일정 부분 우리의 잘못인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이 수용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인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양과 염소로 어차피 나누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조금 더 빨리 갈 것뿐이다. 여러분, 우리 은혜성결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분도 염소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다 양이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연희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움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없이 많은 비난, 수없이 많은 비판, 수없이 많은 정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이 잃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불렀던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달라고 이 내용 가지고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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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 전사님들 기도하세요. 아시옵네. 되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아버지의 보혈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살면서 직장생활 가운데 아버지여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힘들었던 것, 아버지 어려웠던 것, 위축됐던 것, 의기소침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특별하게 그 수없이 많은 아버지여 비판으로 인해서 비난으로 인해서 정죄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가 온전히 잠김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나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나를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오직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예수님 안에 아버지 거하기를 아버지 힘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행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죄의 영역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죄의 영역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 앞에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 주님의 사실들을 기억하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매어 기도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맺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는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염소가 아니라 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목자 영생을 따라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따라 아버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이 선하늘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능력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진퇴양난이라는 말 아시죠? 사면초고라는 말도 아시죠?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생각하긴 하세요.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창문을 하나님께서 위로 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오는데 옆으로 창문을 열고 비 오는 거 바라보면서 마음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진퇴양난 사면초고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버지 결코 우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번 더 주 이름 세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위에 계신 주님 오늘 우리 마음에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치로서의 하늘이 아니라 위치로서의 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의미로서의 하늘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힘을 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좌절하지 말라고 넘어지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응원을 하나님의 그 격려를 하나님의 그 위로를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내가 너를 이렇게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택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승리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 우리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넘어질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성령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당해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를 당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놀라운 승리가 아버지를 주어지게 되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승리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 물러갈 치오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물러갈 치오다. 우리 가정 안에서 물러갈 치오다. 우리 예비선교 교회 가운데에서 물러갈 치오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서 물러갈 치오다. 돌아갈 치오다. 원망과 불평이 약한 영 시기와 질투의 약한 영 가족과 불순종의 약한 영 주정과 당진의 약한 영 분쟁과 분열의 약한 영 스물스물하는 것과 거짓의 약한 영 게으름과 법리케 하는 약한 영 음란과 정욕의 약한 영 우상숭배와 주술의 약한 영 혈기와 분냄의 약한 영 술취함과 합병함의 약한 영 배교와 반역의 약한 영 동성애와 두려움의 약한 영 속이는 영과 참수하는 약한 영 파멸과 중독의 약한 영 교만과 가정파괴와 이단과 사상의 약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와 능력 앞에 물러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배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 아버지 하나님여 타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핑계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아버지 진리를 고수하지 않고 진리를 아버지 지키지 아니하고 아버지 진리를 아버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여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버지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교무에게 편지할 때에 하나님 달려갈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때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아버지 고백했는데 그 놀라운 고백이 그 놀라운 아버지여 아버지 선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어려움의 시기에 결코 나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좋아할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많이 분열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일정 부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결코 적군이 아닙니다. 물론 적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는 거 사실입니다. WCC, WEA, NCCK 이런 분들은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적이 진리를 수호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 그렇지 않은 교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국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통치자들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기도의 불, 성령의 불 충만하게 타오르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각 재단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시간을 들여 시간을 구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 개인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정부를 향해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존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체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결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차별금지법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의 때에 더욱더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깨어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내며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한 번 더 주여 세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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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분열되지 않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분리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정책들 그런 모든 아버지 법안들 아버지 이것들을 우리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정부의 아버지 방향이 아버지의 정부의 아버지 제도가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분별되어 있어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를 쫓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아버지 진리를 아버지 거짓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교 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부를 지나칠 정도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본적으로 정부의 아버지 정책과 방향을 우리가 지지하고 따라가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신앙과 배치되고 기독교 신앙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아버지 하나님 깨어있어 아버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적인 이념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신앙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아버지 기능과 잣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들이 아버지 우리가 오늘 진행되고 있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용기와 그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었도록 아버지 여기서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기도로 세워진 나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강진한 날마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온라인 기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시간을 도면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마음을 아버지 드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통일히 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지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세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공평을 위하여 성경을 말씀하시
주님, 그 법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진리가 무엇인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밝혀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국회의원들이 아버지 이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이 의원들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발의되었지만 아버지의 성경조차 되지 않게 하시고 21대에도 폐기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아버지 단체들이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서 아버지 사람들을 깨우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 개신교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깨어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아버지 행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여 살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실들을 기억하며 함께 그 마음을 걷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배운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잠깐만 반주 중단해 주세요. 우리 후렴 가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피아노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마이크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마음, 내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간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나의 심령에 그 사랑이 더 충만하게 부어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참아주고, 그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해 주옵소서. 화평의 일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부여케 하신 그 사랑, 내 마음을 넉넉하게 하고 내 존재를 넉넉하게 했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떻게 나의 삶을 어디까지 인도해왔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나의 삶을 이렇게 세웠는지,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더 알고 원합니다. 예수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더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지체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압니다.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작습니다. 내 사랑은 너무나 작습니다. 내 사랑은 도무지 아버지 사랑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을 때에 먼저 나에게 찾아와 나를 구원한 그 사랑, 나에게 찾아오는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심령이, 오늘 아버지 성령의 심령마다, 아버지 성령의 모든 성령들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을 얼마나 나를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을 얼마나 기분이 나는지, 그 사랑을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아버지 감격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그 감탄 가운데 내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다려주며 이 하나님을 성취하며 분명하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면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먼저 저에게 아버지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대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도우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그분들과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내고 우리 은혜 성결교회가 말씀으로 행복한 성도님들,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는 가운데 육기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주의 이름 세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하시겠습니다. 주여 3차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여 온라인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셔서 이 선한 일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성도님들 믿음에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사랑으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잠겨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모으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도님들 10분 이상, 지금 9시 41분이거든요. 10분 이상 같이 기도하시다가 개별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